자, 오늘은 하이데베르크 69문부터 71문까지 이 세례에 대해서 2시간 제가 강의할 텐데 그 중에 전반부 첫 시간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복습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개신교회에는 두 가지의 성예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성예라는 말은 거룩한 예식을 얘기하죠. 그런데 두 가지 성례가 뭐와 뭐죠? 네, 그렇죠.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 로마 가톨릭은 7개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만 그렇다. 그러면 성례라고 얘기할 때 성례가 될 그 조건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기존도 없이 우리는 두 가지만 성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 성례의 조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그 성례에는 언제나 명령과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를 계속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는 분명한 약속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성례 개념은 예수님 1번 아니면 2번 명령과 약속 요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좀 약화가 돼 있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명령과 약속. 이 명령과 약속이라고 얘기할 때 명령은 예수님의 명령, 이거 지키라 하는 명령이 있어야 되고요. 약속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례라는 것은 예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외적인 표가 있고요. 외형적인 표가 있고 그 표가 나타내는 내포하는 그 의미, meaning,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보이는 사인이 있으면 그 사인이 얘기하고 있는 컨텐츠 내지는 미닝이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이 표와 내용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인 것들과 다른 건 뭐냐면 여기에는 반드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깃발의 마귀를 들어요. 깃발을 가만 보니까는 태극기 모양이에요. 그럼 어디를 상징해요? 네, 한국을, 대한민국을 상징하죠. 그러나 그 깃발을 들고 흔들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어떤 효력을 나타내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상징할 뿐이죠. 그죠? 능력으로 얘기하면 무능력하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천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례는 표와 내용에 있어서 분명히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쳐지는 효력이 실제로 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성례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는 게 진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지도 모른다. 받았다고 상징하자.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은혜를 받는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예를 들어서 세례 같은 경우에는 물로 씻는 거니까 여기에는 죄사함. 그래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이 있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외적인 표로 나타내는 게 세례예요. 이해하셨죠? 이거 효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표로서의 세례.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확증하고 나타내느냐? 그게 바로 성례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가요? 네,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성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성찬은 거룩한 만찬. 그래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을 마셨다라는 것은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나는 주님의 몸을 먹고 영생하게 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러나 그들 죽어요. 그러나 만나가 실제로 나타내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니 우리가 그걸 먹어서 영생한다는 얘기 아니라 그거를 먹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편의상 우리가 표현할 때는 얼마든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영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요걸 잘 구분해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어요. 중세교회는 세례받고 성찬에 임하게 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 사람들은 세크러멘털리즘, 성례주의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세례를 받지 않고 성찬을 먹지 않으면은 영생을 받지 못해요. 이런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귀한데 세례와 성찬은 왜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의 표가 나타나는 것이 성례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이 또한 중요하다. 요걸 구분해서 봐야 돼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례가 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뭘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누가 제정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성례에는 뭐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명령과 약속이 있어야 된다. 약속이라는 것은 이것을 행하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된다 하는 그게 성경 안에서 찾아서 있어야 돼요. 자,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합해진 자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되고 이런 약속들이 다 성경 속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주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야 돼요. 자, 성찬도 계속 지키라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죠. 세례도 받으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이 명령과 약속이 다 있고 예수님이 친히 하셨죠. 근데 실제로요, 세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세례 외에도 많은 세례들이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례는 안 되고 왜 예수님 세례만 될까요? 아까 성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셔야 되니까. 그럼 예수님의 그 세례는 구약의 정결 예식이나 또 다른 주위에 있는 깨끗이 씻는 의식과 어떻게 다르냐? 그거는 구약의 것들은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한다는 거는 그림자예요. 진짜가 아니라 진짜는 저기 있어 라고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알려주는 걸 바라보는 믿음으로 효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례에는 예수님께서 실제 행하신 공로가 분명히 지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의식적 행위는 신앙과 무관하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정결 예식도 있고 이러니까는 그것도 세례랑 똑같지 않냐? 할례도 마찬가지죠. 세례의 예표가 되는 것이 할례거든요. 근데 할례는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세례는 그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개념으로 믿는 자에게 다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표하는 것과 진짜와 그 진짜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 의미다 하는 것을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할례, 나중에 할례하고 세례 또 할 거예요. 세례, 구약에는 할례가 있었고 신약에 와가지고는 세례가 있는데 요 모든 것이 나타내고 있는 바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진짜예요. 요거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요걸 통한 그 효력이 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요건 도구적인 거죠. 도구적인 것도 중요해요. 왜요? 믿음의 표니까. 그러나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이해하셨죠? 이 차이를요. 요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릇이 은쟁반이 아주 예쁜 은쟁반이 있어요. 근데 여기 과일들이 이렇게 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요거 과일이. 그릇은 과일만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그릇의 용도는 과일을 담기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는 성례는 이런 역할들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나 요 중요한 것이 요 내용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요 내용의 진짜는 뭘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고 죄 씻음의 세례를 명령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세례 주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계속 세례를 주는 일들이 필요하고 친히 당신도 세례를 받으셨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씻는다는 표가 있어요. 씻는다. 세례의 의미는 한국말을 번역 잘했어요. 세자가 무슨 세자예요? 씻을 세자예요. 씻을 세자. 이렇게 한자로 쓴 건데 이게 씻다. 그러니까는 washing. 씻는다. 근데 뭐를 씻느냐? 제일 중요한 건 죄를 씻는 죄. 죄를 씻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씻음에 있어서 물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은 물이 깨끗하게 만드는 상징이잖아요. 근데 물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시하는 바가 깨끗하게 하는 지시하는 바가 죄를 씻는 데 있다. 죄 씻음. 죄사함이라고 얘기하죠. 죄사함. 그러면 세례가 죄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는다라는 보여지는 그런 성례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효력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니 정말로 효과적으로 내 죄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계속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중세 가톨릭 교회가 이런 내용과는 상관없이 세례만 받으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사크라멘탈리즘, 성례주의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니 세례는 죄를 씻는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인 효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다. 우리 측면에서는 믿음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에서 나온다. 근데 그것이 나타나는 세리모니로서의 사크라멘트, 성례에 있어서는 세례를 통해서 보여진다. 이해하셨죠?
요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적인 내용, 이 죄의 시스템을 또 쭉 이렇게 살펴가지고 깊이 보면 죄를 딱 걷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 이거를 플래시가 뭐예요? 육체. 우리의 육체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영은 살죠. 이게 스피릿이라고 이렇게 보통 쓰는데, 요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헷갈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거를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잘 나와요. 어떻게 나왔냐면, mortification, 죽인다는 얘기죠. mortification of the flesh, 육체가 죽고, 그 다음에 vivification, 산다라는 얘기죠. of spirit,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사는 건지 내 영이 사는 건지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딱 그렇게만 써 있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칼빈의 의도는 뭐냐면, 내 육체가 죽으면 내 영이 살게 돼요. 근데 내 영이 산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두 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그런데 대치적으로 보면 육체가 죽었으니까 내 영혼이 살게 되는데 내 영이 살게 되는 거. 그래서 영이 사는 사람은 성령이 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를 갖다 주는데, 이러한 효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교회의 정회원이 되도록 해요. 교회의 정회원이라는 말은 교회의 신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왜 세워주셨느냐? 신자들을 모아주세요. 신자를 모아주시죠. 여기서 모여가지고 신자들 뭐하느냐?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가정하고 교회. 그래서 매우 밀접해요. 가정과 교회는. 근데 가정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와요. 그거는 우리 보이는 교회 안에선 그래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일단 누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우리가 다 구분해낼 수 없으니까 교회는 그래도 신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가 완벽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섞여 있으니까. 실제 신자도 불완전하고 부족한데 거기다 불신자까지 다 믹스돼 있으니까 문제가 많은 게 맞죠. 그런데 이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시작하는 게 뭐냐? 세례를 통해서요.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이 뭐냐면 교회로 접붙임을 해주신다. 접붙인다는 말 자체가 저도 이게 무슨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나무가 이렇게 옛날 실과 시간에 배우면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또 옆에 접붙이는 일들을 하는데, 그때 보면은 그때 왜 실과 시간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무를 갖다가 꺾어가지고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넓게 이쪽을. 그래놓고 촉매제를 갖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흙 땅에다가 심으면 뿌리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른 가지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란다. 그게 접붙임이래요. 저도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 중요한 거. 이 접붙임이라는 건 내용은
원래의 나무에 붙이게 되니까 그 나무의 습성대로 내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 포도나무고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우리가 붙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 멋대로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됐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일원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초청을 받았다. 그게 세례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꼭 기억을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와 연결될 때 언제나 묶여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다. 그래서 성령님을 칼빈이 별명으로 아주 잘 말씀해 준 게 뭐냐면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밴드, 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게 누구의 사역이냐?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락, 이거 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인 기구적 수단으로는 교회가 여기에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귀중하다면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교회 역시 중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 목적이 있는데 세례를 받는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보세요. 제가 여기 보면 좀 넘버링이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세례의 목적 3번, 4번, 5번이 다 세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confirmation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일이 돼요. 세례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의무라는 말은 경건한 삶을 얘기해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멋대로 사는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다 라는 것을 알면서 경건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교회와 관련해서 교회의 정회원이 되었다, 접붙임이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확증된다라고 얘기하면 이 믿음이 차원을 좀 두 가지로 봐야 돼.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 각도에 따라서 좀 표현하는 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믿음.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근데 이 믿음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무슨 노력하거나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하나님의 각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도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때도.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은 차원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행하는 행동도 믿음일 때가 있어요. 순종 같은 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죠. 그래서 믿음은 때로는 신자의 반응을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 일반적으로 잘 써요. 야,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진짜 큰 믿음의 은혜를 받았어. 1번. 그 사람 이번에 보니까는 되게 믿음 있는 행동을 하대. 2번.
똑같이 믿음이라고 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을 때도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내가 믿음에 반응을 할 때도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조금 구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1번의 그 의미가 강할까요? 2번의 의미가 강할까요? 1번의 의미가 강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거니까요. 믿음으로.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가지고 믿은 게 아니죠. 그런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가 순종의 어떤 행동들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2번의 경우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컨포메이션 확고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1차적으로는 요 첫 번째 세례를 통해서 요게 확고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자, 진리는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의심할 수 없도록 압도되어져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창조하는 거 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자, 천지 창조 믿는 분 손 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다 고개를 끄덕하시든 다 손을 드시잖아요. 눈치 보시는 분은 없어요. 보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보지도 않고 믿어요? 권사님 어떻게 믿어요? 그냥 압도됐어요? 믿어지죠? 의심이 안 가지요.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거야. 의심이 안 가요. 그러면 그거 내가 공부해가지고 얻었어요? 내가 뭐 믿음에 반응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위로부터 주어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강화가 돼요. 이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정말 나를 씻기셨다 하는 게 확고하게 믿어지게 되죠. 그래서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이 죄사함의 내용들 속에 거듭남, 의롭게 됨, 거룩하게 되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크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 구원받았다 하는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성령님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인 순서,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논리적인 순서대로 하면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 세례는 때때로 불 세례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성령이 불같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의식에 의해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에게 성령 물 세례를 주고 나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에 더 믿음이 좋아지면서 불 세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런데 뒤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가지고 아주 뜨겁게 체험하고 나서 이제 내가 진짜 세례식을 해야 되겠다고 물 세례를 나중 맡기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요.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 나는 분명히 확신이 있어. 여러분 자기가 키 크는 거 느끼는 분이 있어요? 키 크는 거. 난 키 크는 거 느낀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그만했어요, 권사님? 그러면 엄마 못 낳죠. 그렇게 키가 크신데. 그렇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키가 컸어요. 살찌는 것도 못 느끼겠어요. 근데 겨울에만 올라가면은 느껴져요. 언제 쪘는지 모르는데 분명히 살이 쪘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목사님? 무릎이 아플 때 살이 쪘다고 느낀대요. 근데 언제 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건강해져 있는, 그래서 육은 죽고 영이 살아있는 그 상황들을 분명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러니까 사크라멘탈리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례주의. 거봐! 세례 받으면 구원받지? 그 뜻이 아니죠.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 강조점은 어디 있어요? 믿음. 그러면 세례 안 받아도 되느냐? 믿음이 있으면요, 세례 받기를 갈급하게 돼 있어요. 사람 속에.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이분이 2번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한참을 세상에서 맨날 떠돌아다니다가 교회 권사님 남편이셨는데 평생을 가정을 안 돌보고 사셨어요. 그러다가 병이 드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권사님 믿음이 좋고 착했어요. 가지고 이 못난 남편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한 달쯤 지냈는데 이분이 건강검진을 받는데 암 말기예요.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보니까는 믿음을 자꾸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안 받아들여요. 조금씩 받아들여요. 그러더니 이제 거반 주님 볼 날이 가까워진 게 직감이 돼요. 근데 그날 저 신대원 다니고 있을 때예요. 담임 목사님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저 목사님 올 때 거기 총신대학원에서 스쿨버스 타고 오면은 강남 쪽에 오면은 거기에 그 성구들 파는 그런 곳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세례기를 하나 사가지고 오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사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러고는 금요일날 저녁에 교회로 딱 갔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급하게 빨리 신방을 갑시다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하고 막 해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있는데 뭔가 봤더니 병중의 세례를 급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확증을 계속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막 의식도 없고 이거 어떻게 잘 못해요. 근데 듣기는 하면서 뭔가 반응이 있는데 목사님이 만약에 말하기 어려웠거든 그럼 발가락을 움직여 보시오. 그러니까 발가락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뇌의 그 작동은 충분히 되는데 이 의식적으로 말은 못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걸 믿소. 그러니까 발가락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고는 돌아가셨어요. 그분 마지막에 세례 받고 구원을 얻으셨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 아니죠. 믿음을 확증한 거니까. 그러나 세례 안 받았어도 그 속에 믿음이 있으니 구원받았겠죠. 그죠? 요걸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확실한 표를 주시려고 위로해 주세요. 확실한 표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한 위로인지 몰라요. 세례라는 게. 옛날 중세나 이럴 때는 전염병도 많고 지금같이 의학이 발달하지 않으니까는 많이 영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부모가 얘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표를 가질 길이 없잖아요.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물론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모의 믿음을 보는 차원에서 그도 믿음의 후손으로 여기는 거죠. 최종적인 건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최소한의 그만큼의 위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약간 오해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저한테 신학 가르쳐 주셨던 한철아 박사님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택의 한 표로 부분적으로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부모의 믿음에 따라 유아 세례 받은 것도 효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여겨야 된다. 물론 그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당한 믿음의 유추를 할 수 있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세례가 죄 씻음의 표고 이렇게 아주 좋은 건데 왜 한 번만 받게 되느냐? 세례는 법적 선언이다라는 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법적 선언. 법적 선언이라는 건 뭐냐면, 자, 당신은 무죄! 이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이건 다른 문제고,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그걸로 끝난 거예요. 똑같이 주님께서 당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하고 법정적 선언을 했다면 그 하나로 그냥 유효한 거예요. 번복, 바뀌어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 받고 나서 죄를 또 지었는데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세례는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세례 받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에 회개는 계속해야 돼요. 회개는.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 모든 죄의 그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좀, 막 이렇게 예민하게 보면 어려운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기만 하면 죄는 다 없어져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죄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회개를 통해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회개가 계속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를 계속 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두 번째 보면 중생, 거듭남이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달렸지 세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세례에 달려있다 그러면 세례를 계속 받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세례는 인스트루멘털, 그 도구적인 그러한 그 기능이지 그의 원래의 기능은 우리가 갖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와 할례라는 것 볼 때, 그 관계를 볼 때 할례를 계속 받는 사람은 없어요. 할례는 한 번 받으면 그걸로 효력이 있어요. 나중에 할례하고 세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두 번째 시간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이제 설명을 하고요. 일단 할례를 한 번 받는 것처럼 세례는 한 번으로 족하다. 왜? 언약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두 번째로 이 세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경건한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의무 때문에 그렇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정회원이 된다. 그 얘기는 교회에 묶이게 된다. 이게 억압당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교회의 그 은혜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은혜의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신자를 교회로 초대하신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초대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복락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준 거죠.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키프리아누스,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교회가 뭐가 중요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교회도 어머니로 여겨야 된다.
그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를 무시하는 풍토가 너무 일반화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사람들 꼴 보기 싫어. 나 교회 안 다녀. 근데 나는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구원받았어. 하나님은 교회라는 외적 수단을 통해서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경건의 삶에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의 삶을. 두 번째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세례식에 참석하는 것도 참 은혜가 돼요. 그 세례식에 종종 보면요. 완전히 충만한 회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막 살았는데 거듭나가지고 살아가는 세례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을 보게 되고요. 또 그 안에서 참된 감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거기 로마서 6장 4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를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사신 것 같이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서 새로운 존재가 돼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고 엄청난 기적과 은혜입니다. 우리 요거를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세 번째로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 교회 안에서 안정을 누리게 된다는 거. 그래서요, 아까도 가정과 교회 얘기했지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가정과 교회가 화목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결혼할 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네, 전도하겠다. 말도 안 돼요. 저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어떤 교회인데 이분이 전도사님 사역을 하신대요. 근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사모님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그냥 같이 사역을 안 하려고 그 교회를 안 다니시는가 봐요. 그랬더니 불신자래요. 일단 결혼하고 본 거예요. 그러면은 믿겠지 하고 결혼한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결혼은 물릴 수도 없고. 그 가정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가정이 평안한 거 믿음으로 평안해질 수 있어요. 교회 안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평안할 수 있어요. 거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신비예요. 신비.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당신의 몸을 남겨두셨어요. 2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한 것은 성찬식 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니. 그렇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 성찬은요. 성례는 개인에게 준 적이 없어요. 교회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지 않으면
성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게 되는 것이고 접붙임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성례,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가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특별히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우리 이광우 전사님 마지막 사역했던 교회 안 목사님도 아는 최 목사님 그 교회가 이 교회가 성장하다가 아주 정점에 이르려고 그러면 계속 어려움이 돼요. 근데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싸우고 깨지고 막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한 달에 2번 성찬식을 해요. 그 이후부터는 나뉘고 깨지는 일이 없다. 성찬의 효력, 이게 뭘 얘기하느냐? 성령님이 성도들 사이에서 이 성찬의 은혜로 엄청난 역사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서방교회 전통에 있어요? 동방교회 전통에 있어요? 개신교회는 서방교회 제가 그때 그림 그려줬죠? 여기 이렇게 4개의 교구가 있고 여기 로마 한 교구가 있는데 쭉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여기 있는 4개의 교구가 동방이고 로마 교구 하나만 서방이에요. 여기는 헬라어를 주로 써요. 여기는 라틴어를 써요. 완전히 좀 입장이 달라요. 그런데 두 곳이 1054년도에 신학적 문제로 두 교회가 딱 갈라져 버리게 돼요. 그런데 서방교회는 이렇게 쭉 가다가 타락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517년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요. 그게 개신교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에 있어요. 근데 이 동방교회가요, 얼마나 대단하냐? 공산당을 이겼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러시아, 아르메니안, 그릭, 여기 다 동방 정교회죠. 특별히 이 러시안 정교회 같은데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갔습니다. 동방교회 우습게 하면 안 돼요. 그 시퍼런 공산주의를 믿음 가운데 이겨냈습니다. 세상에 환란이 많아도 교회는 믿음이 있는 한 이깁니다. 어제 뉴스 보고 기겁했습니다. 그럼 그거 아세요? 지금 미국 교회 통계청에서 예측을 했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45년이 되면 미국 안에 신자가 50% 밑으로 된다고 그럽니다. 더 이상 신앙의 나라로 보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제 돼요. 저기 1999년도에 새천년 그래가지고 2000년 21세기를 바라보면 막 이렇게 저 어릴 때 그럴 때 21세기가 언제 오나 그랬는데 금방 왔는데 벌써 21세기 지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2045년? 20년 좀만 지나가면 금방 와요. 심각한 거예요. 근데 희망적인 것도 하나 봤어요. 2021년도에 17개 국가에 대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쭉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웃기는 거 2개를 봤어요.
첫 번째, 한국만 독특해요. 다른 데는 다 1위가 뭐였냐면 가족이었어요. 가족. 근데 한국은 특이했어요. 뭐였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맞춰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한국은 아메리칸 라이즈 너무 잘 돼가지고. 한국만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한국 민족만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 2위가 뭔지 알아요? 건강. 가족은 3인가 4인가 그래요. 우리가 되게 따뜻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안 그런 거 보면 되게 웃기죠. 근데 여기서 고무적인 거 하나 그래도 미국은 아직도 15% 정도 사람은 신앙이 중요하다. 일본은 0% 신앙이라는 말 한 거 뭐 그러니까 종교가 중요하다 뭐 그거 자체가 0%. 보통 나라들은 1%나 2%. 우리는 뭐가 중요해야 되겠어요? 신앙,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많아도 믿음의 교회는 이긴다. 그거 기억을 해요. 거기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교회가 땡꼬마만 해도 그래도 세상을 이긴다. 눈에 보이고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마음을 꼭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자, 세례는 외적으로 아까 물로 받지만 내적으로는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중생, 거듭남이라는 게 regeneration,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 justification, 거룩하게 되는 것, sanctification, 이런 모든 것이 다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은 뭘 의미해요?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인도하는데 집에서 그 파자마 바람으로 잘 입거든요. 너무 더울 때는 속옷 차림으로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파자마 차림으로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권사님? 막 존경이 가겠죠. 뭐 웃음만 나오고 좀 이상해. 그거 이게 눈 돌 때도 없고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해?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비웃겠죠. 목사님 갑자기 이상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딱 양복을 차려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배도 가리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단정해 보이는구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죠. 유니폼이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된다. 근데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도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씻음이라는 말이 뭐예요? 씻음이라는 게 세례. 그런데 세례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효과를 그러니까 요 말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의롭다함이 오게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씻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의 의가 우리에게 임퓨테이션 전가되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 이게 너무 어려우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 세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심, 그의 의가 내게 오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살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워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이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림을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신자가 있어요. 신자가 있는데 이 신자는 어떤 신자냐? 믿음이 있는 신자예요. 믿음이 있는 신자.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례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았지요. 그런데 이 신자가 은혜를 받게 되는데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은 의를 받게 돼요. 전가 받게 돼요. 그래서 의인이 돼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네,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justified 된 사람이, 의롭게 된 사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예수님 닮은 행동들이 나와요. 이거를 거룩함,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 용어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사크라멘탈리즘에 걸리니까 좀 조심하게.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이해하셨죠? 요거를 잘 구분해 가지고 하시면 좋다. 근데 이 세례나 성찬 모두 어디에서 줬다? 교회에다가 주님이 주신 거니까 교회 안의 생활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디도서 3장 4절로 7절, 거기 있는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하심이 나타날 때에, 자비와 사람이고 오타 났네요.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나왔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세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여기서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남이죠. 씻음.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거듭나게 되지요. 이게 또 성경에선 때로는 중생이라는 말이나 신이라는 말이나 또 인터체인저블하게 사용도 해요. 그러니까 죄사함 같은 말이죠. 의롭다함을 얻는 거나 죄사함 받은 거나.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의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걸 칭의,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게 되는 것 sanctification, 성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계속 읽어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과 분리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부께서는 구원을 플래닝, 계획하셨고 성자께서는 그것을 성취하셨죠. 컴플리션.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것을 그 유익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죠. 어플라이드. 적용하시는 거죠. 주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수행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죠. 이걸 좀 잘 기억을 하시면서. 그런데 성자의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언제나 같이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게 지금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나눈 거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 안에서 다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를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분리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실제적으로 분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체, 영혼 이렇게 얘기는 하잖아요. 그러나 육체와 영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으면서 어디까지 육체고 어디까지가 영혼이고 이렇게 못 나누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육체와 영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하셔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속죄의 사역을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보시면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신자가 맞죠. 신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종류의 복락, blessness, 모든 복락을 주셨어요. 이 복락 가운데 최고의 복락은 뭐예요? 그렇죠. 구원이죠. salvation.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시는데 우리가 이 받은 것을 잘 보존하고 믿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외적인 장치를 만드셨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 교회라는 외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고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성례 2개를 주셨어요. 세례와 성찬.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늘 잘 자라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고 되는 것을 성령께서 숨은 역사로, 숨은 역사라는 거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성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결국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값지냐, 이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다. 이게 큰 틀이 다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은혜 진짜 많이 받고요. 하는 사람은요, 제가 한 게 있나요? 그냥
그 겸손의 표현, 뭐 한국 사람들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러나는 사람들은요,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유, 제가 한 게 있나, 하나님 다 해주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 주님의 은혜지만 제가 이렇게 좀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다. 근데 그 열심히를 얘기하는 순간 주님의 은혜는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보면 좀 이해 가셨죠? 이제는요. 예,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세례 첫 번째 시간을 좀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구약의 할례와 관련해 가지고 세례의 풍성함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